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조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로운 선물이라. 이것은 그래서 너희들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은혜 보니까 카리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카리스 은혜인데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모두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기쁘게 되면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모르긴 해도 죄악과 절망 가운데 허덕이며 늘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 안으로 들어온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해 주고 있느냐 하면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히스테레오한 자, 그 뜻이 보니까 늦다, 열등하다, 부족하다, 결핍되다, 궁핍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은혜 안으로 늦게 오는 자, 결핍된 자, 궁핍한 자, 모자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서로 권면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늦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결핍된 자 없기를 바랍니다. 모자라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세워주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했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했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셨고 중풍병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주셨기에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서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은혜의 지극히 플루토스, 풍성함, 모자람이 없는, 양이 많은,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플루토스하다고, 이렇게 풍성하다고, 이렇게 양이 많다고, 이렇게 가치 있다고 증거하는 참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요즘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언약궤를 코데시 성전에다가 안착시킨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 말레하게 되었다, 꽉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그 하나님의 압도함을 날마다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인정하다, 야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곳에 와서 경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풍족히 느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송도 제일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그 구름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말레 가득히 채워지는 곳이 되어서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음성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급해주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명의 대전환기를 맞이한 지금의 시대를 뷰카 시대,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 네 단어의 앞자를 따서 그렇게 부르는데, 발러티라는 이 단어, 급변하다, 그리고 휘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V자를 따왔고, 또 uncertain, 불확실한, 그리고 불투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U를 따왔고, 세 번째 컴플렉스, 여러분 잘 아는 복잡하고 복합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에서 C를 따왔고, 그 다음에 ambiguous라고 해서 애매하고 모호하고 불분명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A를 가지고 와서 뷰카,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21세기는 확실히 20세기와 전혀 다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세기에 있던 직업군이 80%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AI가 그것을 충족하고 있죠. 저는 지난해 7월 달에 오사카에서 있는 AI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잘 활용하면 앞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잘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먼저 과거에는 뭐 이모 불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키오스크에 가서 자기가 직접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음식 못 드십니다. 또 조금 있다 보면은 음식을 주문하고 나면은 뭔가 옆에 쫙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을 집어서 이제 그거를 좀 목이 마르니까 마시겠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는데 그 배달도 로봇이 하잖아요. 음식도 요즘은 로봇이 만든다고. 이렇게 사람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로봇들이 다 해야 됩니다. 실제 유럽에서 AI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적으로 또 뭐 필요한 언어 유희 포함해서 완벽한 설교를 준비해서 AI가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퍼펙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은혜는 못 받았다. 기계가 하니까. 왜 그렇죠? 교감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저같이 좀 떠듬거리고 좀 못해도
교감을 가질 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거든요. 성도 제일교회는 노예 보고할 때 몇천 명 이렇게 보고하는데 저희들은 늘 기가 죽어 있는데, 제가 이 아바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성도에 있는 식당들에게 다 파견해 가지고 돈도 벌게 하고 11조도 내게 하고 주일날은 다 교회로 오라 해가지고 내 설교를 듣고, 그래서 보고할 때 1200명 이렇게 보고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오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호통을 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와서 나에게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돌들을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 자손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돌로 아브라함 자손도 만드는데 설교 듣는 청중 왜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확실합니다. 초과학주의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학의 정수, 신앙의 근본, 교회의 선교적 삶과 본질,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우리 교회가 지켜내고 그것을 계승해가고 계속해서 그 땅끝까지 그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성도 제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5남, 6남 청년 이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진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내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스트롱하게, 내구력 있게, 견고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코리제스 사이 떠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거기를 이 원형 동사가 코리조인데요, 분리하다, 나누다, 끊다, 더 나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더 나가지 말라, 예루살렘과 분리되지 말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명령합니다.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왜요? 그곳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에판겔리아, 서약하고 통고하고 소식을 전한 대로 너희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태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에 보면은 오순절을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여기 아프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부지 중에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풀렐로했다,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꽉 채우다, 만기되다, 완성되다, 공급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다리는 성령께서 풀렐로 가득하고 만기되고 꽉 차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각 사람 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카스토스, 각각 1인 1잔 말고, 요즘 카페에 가면 1인 1잔 꼭 시킨다 말고 1인 1성령, 모든 사람 위에 각자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송도 제1교회에 성령께서 각 심령 위에 낱낱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존속되려면 성령께서 계속 이곳에 임재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갈치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럴진데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송도 제1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위시해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온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기에, 그런 분들이 모여있기에 이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나오시네. 누가 썼노?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잖아요. 저는 송도 제1교회 하면 복음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의 원심적인 확장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의사들이 세밀하잖아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보니까 알라,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 접속사로 쓸 때에는 다른 것들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 부사로 쓰일 때는 반대로,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 있고, 세 번째는 강조용법으로 정말, 사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저는 세 번째 강조용법으로 쓰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알라, 오직 푸뉴마토스, 성령이 휘마스, 너희에게, 누가? 송도 제1교회 위에 송도 제1교회 성도들에게 휘마스, 너희에게 에펠코마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여기 임한다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잇따라 일어나다, 다다르다, 임박하다, 공격해오다, 닥쳐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성령께서 닥쳐오니까, 성령께서 임박해서 오니까, 성령께서 잇따라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게 되더라. 강력한 힘을 얻게 되더라. 에너지를 받게 되더라.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 단어 다이나믹이,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에펠코마이함으로, 공격적으로 다가와 주심으로 여러분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다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뭐뭐 앞 함께 뭐뭐 뒤에라는 전치사와 알다 깨닫다 생각하다 노에오가 합쳐져서 회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 재고하는 것,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선회하는 것, 죄인의 삶을 살다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것, 지옥의 길을 가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메타노에오, 회개입니다. 그냥 강단에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삶을 완전히 과거에 죄악된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 주님 없던 삶이 주님으로 말레 가득 채워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무시라고 하니까 진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자, 여기 회개, 하나님 바라기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 진정한 회개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도래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대로라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는데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간데 없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늘 싸웁니다. 이 교회 말고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저쪽에 동네 사람이 와서 이제 좀 그만 싸우이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로부터 엘유도레오한, 자유함을 받은, 해방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템플이라고 하네요. 받아주십시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여기 너희 안에 계시는 오케이요 하는데 그 뜻이 점유하다, 거주하다, 동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점유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동거하고 계십니다. 감질러도 아멘도 안 하고. 그 결과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스카토스 땅끝이 어딥니까? 바다와 근접해 있는 송도가 땅끝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은 볼 수가 없네 도대체. 오늘 사회 보시는 회장님께서 저한테 목회 몇 년 했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 제가 부산노예에서만 28년째 있습니다. 제가 하당교에서 강도사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6년 있다가 잠깐 놀러 좀 나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온 지 19년 17일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19년 17일 5월 1일 날 부임했으니까 오늘 5.18이잖아요 2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나름대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르투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자, 이 땅끝 성도에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안에는 순교자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순교자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지금 당장 사자밥 될 건데 아멘. 이야, 대단하십니다. 화형 당할 건데 아멘. 예수님만이, 오늘 제가 아침에 설교가 삭개오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것이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이 땅끝을 어디로 보느냐 하면은 북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저기 사단법인 딱 친구라는 것을 작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탈북민과 이 땅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돕는 사단법인을 제가 하나 만들었고, 제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빚을 내 가지고 성령께서 임하니까, 성령께서 시키라고 하라고 하니까 집사람이 알면 안 되는데 어쨌든 빚을 냈습니다. 빚을 내서 저를 이사장 하라고. 내가 제일 나이가 적거든요. 적은 놈이 해라고 해서 이사장을 하는데, 이게 딱 친구가 뭐냐 하면 북한 말로 가장 친한 친구. 네 것 내 것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딱 친구라고 북한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해가지고 제가 bf.p.kr 나중에 가면서 전부 다 핸드폰 내고 다 회원가입을 하십시오. bf.p.kr 들어가시면 회원가입하는데 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느냐 하면 통일부 제가 법인이거든요. 통일부 법인을 받을 때에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항상 검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회원이 좀 등록했네. 송도 제1교회 1200명이 다 등록하면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잘 활동하고 있구나. 여러분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내기도 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법인에서는 후원을 하면 40%를 돌려줍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는 10%밖에 환급받지 못하는데 우리 법인에서는 40%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땅끝인, 왜 북한을 땅끝이라고 저는 보느냐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비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폐쇄시킨 나라가 북한밖에 어디 있습니까? 중국도 닮아가더만은 어쨌든 간에 땅끝은 북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3분, 장로님 3분, 집사님 2분, 8명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분들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것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한 분은 이제 북한 접경 지역에 가서 그를 손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탈북에 오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 1,000만 원을 들여서 신평에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국수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가셔서 음식도 드셨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의 땅이 저기 안평에 1,000평 정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옆에 다른 교회 땅이 780평, 약 20만 원에 평당 나와 있는데 한 1억 몇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사고 있습니다. 그걸 사서 그곳에 집단 농장 만들어서 옥수수를 키우려고 합니다. 한동대학에서 블랙콘이라고 해서 옥수수를 개발했는데 당뇨병에 좋은 옥수수, 그것을 개발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죽어야 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진데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곧 고난의 증인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따르겠다고 모두 아멘 했으니까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된 이 교회가 이제 송도 제1교회에서 다시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증인의 삶은 가족부터죠. 가장 가까이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야 되죠. 아직까지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부터 이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되면 아마 빈자리가 거의 없어지지 싶은데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일가 친지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 정말로 다 교회로 모시고 와서 이 송도에서부터 땅끝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역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충성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히페레테스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위, 뱃사공, 조수, 시종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일꾼입니다. 히페레테스입니다. 하위, 뱃사공입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될 사람입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노를 계속해서 저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저어가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은 잘합니다. 말은 얼마나 유창하게 청산유수같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여기 능력자로 우리 성도제일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파옹구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중국에는 땅이 넓기 때문에 내륙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큰 옹기 독을 동네마다 이렇게 많이 비가 올 때 물을 받으려고 놓아놨는데 하루는 그 동네 아이가 그곳에 빠져버렸습니다. 독이 크니까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어떤 아이는 어른을 부르러 쫓아갑니다. 그래도 아이는 점점 허우적거리고 죽음 직전에 가 있습니다. 그때 사마철이라는 아이가 돌을 들어서 그 옹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옹기를 깨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구원해냈습니다. 옹기를 깨서 친구를 구원한다라는 뜻이 파옹구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잘못된 그런 판단들과 잘못된 신앙을 오늘 이 시간에 다 깨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성도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나의 한계를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정말 나의 삶의 체계와 내 삶의 다양한 경험들과 유혹, 과거의 내 화려한 삶들 다 깨뜨려버리고 진리만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넓은 세계를 포옹하고 주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통해 새 역사를 써가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상 명령을 끝까지 완수해가는 피스토스, 믿음이라고도 하고 충성이라고도 말하는데 오늘 믿는 자라는 것은 충성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 맡은 바 구할 것은 피스토스,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모두 칭찬 듣고 하나님이 뵈서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성도 해변은 황금어장입니다.
오늘 현신하는 이 세 부서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전이나 버스킹을 하십시오. 버스킹. 아니면 제가 사역자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다시 역풍 복음 증거하셔서 정말 이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 나아가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땅끝 북한으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